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흙의 사람 아담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난 영이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형이냐. 사형이 아니라 사형, 죽을 사자에다가 영이에요. 죽은 영이냐 살아있는 영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사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경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산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니라고 말씀했고, 자, 산영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든 목적이 세상에 달려 있어요. 산영,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사영, 죽은 자의 영은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산영은 아버지 앞에 간다고 그랬고, 사영, 죽은 자의 영은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독일보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억 7천만, 26억 7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20만 얼마다 이렇게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점차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쇠하면서 저 북반구 쪽으로 이 복음의 불길이 확산돼 가면서 이게 유럽 문화권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저쪽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연결돼 간대. 그러니까 저쪽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지식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인데, 저 유럽 지방에서나 저 미국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 전부 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늘어나고 사람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총 쏴가지고 몇 명이 죽었네. 계속 이런 사건이 나요. 그러나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오늘은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네. 성도들이 얼마나 등록했네. 계속 이런 역사만 일어나니까 어느 쪽에 잘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로 받는다라는 지역에 잘 되겠어요? 총 갖고 쏴주겠니? 죽였니? 물러가라. 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면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노화가 되면 점차 그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나이가 많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기운이 쇠하면서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금방 읽었던 창세기 25장 8절, 오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가며. 자, 그가 앞에는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170 몇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운이 쇠하니, 아브라함도 기운이 쇠하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열조에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나라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소 본능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은요, 열조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 평양이나 한경도에서 피난을 와서 한국에 정착하신 실향민들이 지금도 그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북한에 한번 갔으면 좋겠고, 북한에 봤으면 좋겠고, 평양도 자기 고향에 한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답니다. 내가 죽거든 이 불을 태워서 재가 되거든 저 흐르는 강물에다가 불어달라. 혹시라도 내가 북한을 보고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잖아요. 지금도 북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귀소 본능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독립군들 그 일제 36년 동안 고생해서 그때 일본한테 지배받았을 때 독립군 했던 분들도 저기 외국에서 나가 죽은 분들은 소원이 그렇대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재로 만들어서 내 고향에다 뿌려달라, 고향에다 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새는 예수 믿는 분들은 뭐 꼭 안 하더라도 우리 갈 곳이 분명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개념이 달라졌어요.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묻히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저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다 이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열조에게 돌아간다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하여, 기운은 힘이에요, 근력이에요. 육신의 근력입니다. 진하여 죽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하고 죽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가바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첫째가 끝나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 끝나다. 두 번째는 이제 죽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죽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요, 말 그대로 호흡이 없어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기운이 지난 것은 세상 일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세상 일이 끝났다 이거예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 끝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연관되는 모든 일이 끝났다 이거예요. 지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력이 없어지고 기운이 쇠하게 되면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활동하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끝났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단
나의 소명이 끝났어요. 나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나의 활동이 멈추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가 지나게 되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줘야지. 생각도 안 돼요. 정신이 흐려져서 뭘 판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활동이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망했네 그러잖아요. 세상 일이 끝났다면 망했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 박연아 권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은 여전도 회장을 한 3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계승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불이 푹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가서 교회 식사도 좀 먹는데 하고 가시고, 아, 이 양반이 무슨 병에 걸렸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는 시키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제 아유, 여전도 회장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그만하면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서운한 거지. 굉장히 서운한가 봐요.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지 뭐 그거 끝났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아니, 나이가 상관없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신나서 오셨어요. 잘 들어요. 할 일이 없으면요, 활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가는 일만 남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나마 근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나마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렇잖아. 건강도 있을 때, 생각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사명이 떨어졌는데, 근력이 떨어졌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교수 출신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수 했는데도 이제 늦깎이 목사님이 안수받으셔서 활동하신. 그거 하면 그 사모님이 아주 목사님을 후달고 나더라고요. 야단도 치고 말이죠. 막 이러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훨씬 넘었었어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오늘 갔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식사는 목사님 식사하면 자기가 알아서 먹겠지 근력이 있으니 움직여서 지가 알아서 먹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8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요새는요 밤에도 한 번씩 가본대요. 주무시는데 숨이 있나 없나 가본대요. 숨이 쉬나 안 쉬나 가본대요. 그리고 나서 밥도 꼭 이렇게 막 건강식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한대요. 야, 참 이제 연세가 드셔서 철이 들으시는가 보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야,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요. 교수하면서 연금을 많이 받는데요. 저 양반이 세상 떠나면 연금이 끊어진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연금 받으려고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야. 먹을 것도 하고 밤에 숨에 있으나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나는 연금도 없는데 나는 연금도 없는데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아이고 당신이 빨리 가야 당신도 편하고 나한테도 편하고 애들도 편해요. 이렇게 할까 봐 걱정이라니까. 연금도 안 나오니까. 혹시 집사님이 연금도 했나? 그냥 다 끊어져도 잘 붙잡으면 되는가?
끊어지니까요. 할 일이 끊어지니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더라고. 야, 지낸이 죽더라, 지난이 죽더라 그랬어요. 소명이 끝났다, 활동이 끝났다 그 말. 사람의 육신의 활동이 끝나면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야 뭐까지 언제나 뭐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보세요. 시작. 저의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망해요. 지옥 가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등지고 소홀히 하고 격률히 여기다가 망한 저들처럼 너희는 망하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살 소망이 사라지듯이 육신도 쇠하게 되면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기운이 쇠하여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기운이 쇠하면 정신도 흐려져요. 마음에는 힘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약한 존재를 누가 쓰겠냐고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데 누가 나를 데려다가 쓰겠냐고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력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권세가 뭐 필요했어요? 100평 집에 혼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수십억을 집에다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30대 때 밥 주면 좋고 잠자리에 누우면 좋고 마음이 평안하면 좋고 기쁨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의 기력이 다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기력이 다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인간이 약해지는 것은 기력이 없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믿음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 너희는 살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너의 영은 살았고.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세상줄이야 뭐 육신이 노화가 되고 정신이 흐려지고 육신의 기력이 약해지면은 다 끊어지잖아요. 다 없어져요. 좋은 것도 없고 깊은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기력이 약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약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럼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살겠냐 이 말이요. 세상은 우리를 잘되게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쇠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대로 귀로 듣는 사람은 1차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이 3차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운이 지나면 호흡이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이 멈추다? 네. 호흡이 멈추다는 것인데요.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에 있잖아요. 호흡에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맥을 봅니다. 특별히 한방에 가면은 이제 진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맥박부터 이렇게 만져봐요. 맥박을 만졌는데 우리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팍팍팍팍팍 70, 80으로 뜁니다. 팍팍팍.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60 이상은 떠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60 이하, 50, 40 기력이 약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퉁 약해져. 여기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만 톡톡톡톡톡톡 건강한 스타일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 뛰고 큰일 났네. 빨리 기도해야 되겠네. 식사도 하고 움직이고 그럴 경우에 집에 가서 한바탕씩 뛰어요. 기어서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뛰어요. 어떻게 하라고? 숨이 빨리빨리 뛰도록 팍팍팍팍 뛰도록 그냥 숨이 천천히 맥박이 흐려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점점 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뛰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팍팍팍 뛰도록. 집에 가서 한번 실험씩 해봐요. 이렇게 만져서 이게 요 숨이 40, 50으로 낮아진다. 이제 육신이 쇠하여지고 약해지니까 갈 때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려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려면 발버둥 쳐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없으면 40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있어야 살지. 믿음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그냥 픽 꼭 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기운이 지나고 나면 호흡이 멈춘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60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중간이냐 요게 차이가는 말이에요. 내려가면 점차적으로 흐려지게 된다니까요. 점차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어요. 숨을 쉴 때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되는, 건강이 약해지면 숨을 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잠잘 때도 숨이 막혀서 못 쉬면 얼마나 힘듭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지나다 가바라는 말은 멈추다 이 말이에요. 멈추다. 숨이 멈추다 이 말입니다. 활동이 멈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을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은 공평합니다. 시편 146편 4절 보실까요? 시작.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니. 도무가 소멸 없어져. 끊어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돈, 명예, 권세, 세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어지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뭐예요? 그 개한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고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막 방방 떴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럼 살아있을 때 잘하지. 개보다도 못하게 행동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을까. 있을 때 잘하지.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전화 한 번이라도 하지.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리지. 왜 그렇게 살아 생전에 서운하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재산 때문에 왔다고요? 개보다도 못하니까 개한테 다 물려주고 말입니다. 자연 만물도 숨을 쉽니다. 얘네들도 숨을 쉽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것이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은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고 찬양과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의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아멘도 안 나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는 의욕이 없다면 호흡이 간들간들하는, 찬양이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활동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믿음이 어떻다고요? 간들간들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깨워서 정신 차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같이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 눈에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지 않냐?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가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그 영이 죽은 자들이래. 하나님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래. 같이 놀지 말고 같이 유행에 빠지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믿음이 죽어있고 정신이 썩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운이 쇠하면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고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영이 떠나면 육신의 장기 부분이 부패하기 시작을 하죠. 그 예쁜 몸도 다 죽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사라지고 세상 일들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육신은 세상에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썩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운도 없고 활동도 없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이별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의미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과도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도 믿음에 따라 사후 세계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인 거예요.
생명에 있는 생명체는 시작과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과 한번 내려서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지요.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또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니 갈 때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그 말씀 의지하여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짐승도 생물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딱 하는 당당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발버둥거려도 이러한 섭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만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의 전천후가 된 것은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태어날 때보다 더 크게 있다는 것.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보세요.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으면 없어지면 끝인데 나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것도 성도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느니라. 귀중히 보시는 도다. 죽는 것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베트라는 말인데요. 죽음의 과정을 주님께서 집중하여 관심 갖고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주님은 한 컷도 놓치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죽은 상태. 자,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지를 주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후 이제 살고 예수 믿고 죽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죽은 후에 장례도 지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족에게 베풀었을까? 이거를 집중해서 보신대요.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신대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아들은 나를 기독교 자고로 해줄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줄까? 아니면 내 시신을 그냥 팽개쳐서 우상 숭배 도구로 만들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마베트라는 언어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 과연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영향으로 내 이웃을 구원받게 될까? 이 과정을
주님이 집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영을 하나님 앞으로 다 데려가는, 천사들을 통해서 데려가는, 이 끝부분에서 제일 멋있는 거 같지 않아요?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다 끝난 게 아닙니다.